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는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이한테 사랑을 베풉니다. 부모가. 그러면은 그 자기 자녀가 항의할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을 옆집에 베푸냐? 그럼 부모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지 내가 옆집 아이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잘 안 받으니까 내가 옆집 아이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부모는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너는 너 받은 사랑 가지고 너 친구랑 좀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에요. 옆집 친구에게 좋은 것 있으면 좀 나눠주고 살라고. 아마 이게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신비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우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씀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네가 좀 받은 사랑이 있음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알리고 살아라. 아마 이렇게 신비롭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5월 8일 날 대구에 있는 미군 19 군수사령부에 이제 가족의 날이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6.25 전쟁 때 미군하고 같이 참전했던 우리나라 베테랑 용사 3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다 압록강까지 진격도 하셨다가 또 흥남부두로 오셨다가 다 철수하시는데 같이 그렇게 미군과 도와서 행동하셨던 그런 우리나라 군인들 자원하셨던 분들입니다. 17세에 전쟁의 자원에서 입대해서 19세, 20세 때 휴전도 맞이하셨던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와 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혈맹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피로 맺은 관계다.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혈맹 관계의 더 근원적인 관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언약의 관계는 인간적인 혈맹 관계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또 이것은 오래가는 영원한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을 영원한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그런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났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또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전환하시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우러져서 선교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전에 그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야복에서 축복하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26절 말씀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방 나라들이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침공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83편을 보게 되면은 그 역사의 요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지금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강계를 꾀하고 또 주님께서 품어주신 사람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가서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자.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게 시편 83편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침략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패퇴당했음을 그 시편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인,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롯 사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해서 또 룻 자손과 연합해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셨다. 또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로 침략을 한 게 아니라 그 의도는 완전히 뿌리채 이스라엘을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침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이 다 패퇴하게 하셨고 그들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도 다 쫓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구원의 그런 관계를 아무리 주변 민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없애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 민주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군부 독재에서 문민 정부 시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동 지역에는 군부의 그런 강한 독재력이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간 정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한 축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왕정을 고수하는 나라는 강건하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 복고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수 이슬람을 찾아가자는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운동이 큰 기류를 이루면서 서로 갈등, 견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내부적으로 헤지모니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평화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은 생기고 있고 또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숨통 트이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그런 이 안정세를 이어가려고 또 협조하고 있다. 이런 그
시각을 말하는 것을 제가 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지속되고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침략을 했지만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 그런 성서적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부르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힘의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당시에 아람 왕 강대국이었죠. 시리아가 강대국이었는데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베가가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형제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고민에 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으니 나도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저쪽은 북쪽 동맹이니 나는 남쪽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서 동맹을 맺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디 무슨 정치하려고 동맹관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그런 정치적 동맹에 가담하지 않아도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대속의 바로 그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죠.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70년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회복된 것은 그 70년의 죗값을 치러서 포로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그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데 내 자신도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을 이 이웃과 또 자손에게 전하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관계예요. 선교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일부만 믿고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 원수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는요, 원수를 맺으면은 도저히 해결된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생각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갈등을 겪게 되고 끝까지 싸우게 되고 이 복수하게 되고 또 반목하고 질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계만은 이 관계가 이 선교의 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관계 속에서는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는 원수 관계라도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적대되었던 그런 관계라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와 그 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되돌리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 사람이 가서 이방인 되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우둔하게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을 침략했던 원수의 나라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그 백미가 되는 말씀은 28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된 백성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너희가 조상들로 말미암아 입은 축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조상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을 그 은총 가운데서 이 불러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에 있어서는 철회하심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 투쟁의 역사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님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셨듯이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그 중에서 그래도 회심한 그런 진짜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살았는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좀 투박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저 수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거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인하여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긍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그 말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전도함으로써 이방인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이 긍휼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참 너희가 이 땅을 잘 돌보고 살아라.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죄와 또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온 우리 후손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된 사람들은 다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조상님네들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네들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조상님네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님네들에게 너희 한 3대까지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으리라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반쪽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너희가 너희 자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선교적 사명까지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님네들을 잘 만나서 망하지 않고 조상님네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듯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만 받고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그것을 사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조상님네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반쪽밖에는 보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는가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조상님네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롯이 잡혀갔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가소를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선교의 그런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적으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모세가 참가를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 복받고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나설 때 나서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스카펙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누가 이스라엘인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단계인데 일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진실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종교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온 세상에 이 종교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 이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오직 은혜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할 때에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와 사명을 가리켜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에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의 모든 가족도 조상님네를 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줄로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